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우리 인류가 200~300년 전에 소위 근대 문명이라는 걸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지구를 마음껏 파헤치고 개조하고 마음껏 부려먹었습니다. 좋은 말로는 개발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더럽히고 파괴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지구가 지금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지구에서 살던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인류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많은 일들을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더 나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인류는 참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쁜 세상을 만든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화석연료, 석유입니다. 석유라고 불린 이 화석연료가 발견되면서 우리 인류의 삶은 정말 혁명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공장에서 온갖 많은 물건을 정말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었고 또 자동차, 배, 비행기 같은 이런 운송수단도 아주 급격하게 발달해서 사람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 이 석유에서 이 플라스틱 재료를 추출함으로써 인류의 삶에 또 다른 혁명, 이 소위 플라스틱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석유를 사용해서 인류가 정말 부자가 되고 또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석유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 또 플라스틱 쓰레기, 또 온갖 더러운 오염물질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살기가 힘든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지금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고 그동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하는데 인류가 공감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점점 줄여가자 이렇게 국제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저께 우리 대통령이 우리나라 동해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류는 이런 화석연료를 이 석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석유를 캐내고 사용하는 것이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 세계에 또 우리 특히 미래 세대에게는 재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인류는 옛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화석연료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지도자들 또 온 인류가 여전히 그 옛날 습관, 그 구습에 얽매여서 이 화석연료에서 도무지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 인류를 그냥 이렇게 두면 어리석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전체가 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은 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이제 편의상 제2 이사야라고 부릅니다. 어떤 학자는 이제 55장부터 66장까지 또 따로 떼어서 이 부분은 제3 이사야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1장부터 39장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은 주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묵상한 것처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권력자들, 부자들 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말씀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의 예언대로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제2 이사야는 그렇게 나라가 망한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2 이사야는 망한 나라와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될 것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바벨론은 이제 점점 쇠약해져 가고 이제 페르시아,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해서 점점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 선지자는 바로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오기 직전에 활동을 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여 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합니다. 제2 이사야는 그 긴 포로 생활이 이제 끝나갈 즈음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와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이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 사람들의 그 노역의 때가 이제 다 끝났다. 그동안 벌을 충분히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2 이사야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를 이제 위로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일을 겪을 때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도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2 이사야는 이제 이런 위로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시고 또 창조주이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서 70여 년간 이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들의 노예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노예 생활이 점점 길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실망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은 자기들을 구원하기에는 부족한 분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그 마르둑보다 못난 열등한 신이다. 바벨론의 마르둑이 더 높고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제2 이사야는 하나님만이 홀로 참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다라고 선포하고 또한 그걸 이제 입증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4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장 25절) 죄송합니다. 40장입니다. 40장 25절 26절
40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다른 우상하고 비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2 이사야는 이 무능한 우상과는 다른 창조주이시고 또 온 세계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걸 예고합니다. 이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3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수 있는데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일이란 무엇이냐면 고레스라는 이 바사의 새로운 황제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4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이 페르시아 황제 앞에서 모든 나라가 다 항복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바벨론 역시 이제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를 높이시고 바벨론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해방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2 이사야는 이제 이것을 제2의 출애굽이라고 묘사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된 사건, 이게 이제 첫 번째 출애굽이고 바벨론에서 7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사건, 이게 바로 제2의 출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5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큰 위험들을 이제 다 이겨내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을 이제 고향으로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2 이사야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이제 새로운 사건으로 새로운 창조로 묘사합니다. 단순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민족으로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새롭게 창조하시고
땅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65장 17절부터 25절 말씀은 이제 온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65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던 남왕국 유다,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제2사야에는 이제 창조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창조하신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8장 5절 그 앞부분만 제가 읽어보면 48장 5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먼저 알게 하시고 또 먼저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창조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40장 이후에 창조라는 단어가 창세기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만 창조주이시고 그 외의 모든 존재는 다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존재는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 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 다른 우상과 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입니다. 또 이 이사야 40장 이후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그 일선에서 가장 앞에서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을 친히 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한 번 해방될 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증인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세계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이사야에 있는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빛으로 삼아서 세계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말씀입니다. 60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엎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빛으로 삼으셔서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제2사야에 참 특별한 말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또 하나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네 편의 노래입니다. 교재에 적힌 대로 42장, 49장, 50장, 52장부터 53장 이렇게 각 네 편의 종이 등장하는데 이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은 강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약하고 천하고 고난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종노릇하던 이 약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 네 편의 종의 노래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정말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종의 노래 중에 일부인데요. 우리가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에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제2사야에는 책망하는 말씀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56장부터 59장 그리고 65장에는 사람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56장부터 66장을 이제 따로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2사야 선지자는 바로 그런 죄악을 책망하고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2이사야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포로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이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세계 역사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을 선택해 주셨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전체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시키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최종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나 또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잘 이겨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주님이 계시기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이나 강대국이나 과학기술의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